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르단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라서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또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많은 시간을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시골 교회는 교회 예배당과 목사님의 사택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당을 같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진짜 물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붙어 있던 집에 많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한 집은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은 옆에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예배당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성전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가까이 있어서 참 기도하기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또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교회 예배당 이렇게 청소할 때 나 이렇게 아이들 놀 때 이 강대상 이쪽은 아이들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성전이니까, 그죠?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기는 한 지성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뛰어놀다가도 여기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못 올라가게 하시고, 저도 예배당 청소할 때 딴 데는 청소하다가 이제 여기 청소할 때는 약간 좀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전이라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배당 자체를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화나 이런 전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 자체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건물 자체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회집하는 곳이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지만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여기를 못 박아 버리면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이 무엇이길래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더 듣기도 좋을 것 같은데, 성전의 가장 그 핵심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어디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우주가 몇백억 광년 크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 어디에는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은 온 우주가 다 성전입니다. 이거를 우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우주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곳을 지정하시고 만드셔서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여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기에 임재하셔서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이 바로 에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써 쫓겨나게 되죠.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거기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죠? 진짜 성전에서는 쫓겨나니까 성전 비슷한 거를 자기들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에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손으로 성전 비슷한 걸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 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되었을 땐 또 뭘 지었죠? 파라오를 위한 국고성이라고 하는 무슨 창고 같은 성, 큰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참된 성전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 자신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또 높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작 짓는다는 게 바벨탑을 짓고 그런 창고나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의 성전, 남의 창고나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임시 성전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전,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모세와 만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종의 텐트라고 할 수 있죠. 에덴 성전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와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텐트 성전,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건물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 건축 과정부터 뭐를 얼마를 썼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물로 이제 예루살렘에 딱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또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 자체의 제일 근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거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거 꽂아 놓고 막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도 아니고 성전 옆에 있던 축대 벽인데도 그걸 그렇게 붙들고 지금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을 그렇게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물 성전이 지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이 있고 뭐 무너지고 새로 짓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건물로 된 성전을 보시고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말씀이 지금 혹시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저도 어플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귀한 성전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은 제일 핵심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 헌다고 했다. 그렇게 고발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읽으셨던 2장 20절 21절을 바로 뒷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 진짜 성전으로 예수님 자체가 그냥 이 땅에 성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좋다, 귀하다, 최고다 하면서 거기 앞에 가서 종교 의식은 잘 치르고 제사는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까 여기 가서는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집에 와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울뿐인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를 이제는 종식시키시고 진짜 참되고 거룩한 영원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것처럼 이 건물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건물은 다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이 성전, 육신 성전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다른 성전을 이 땅에 많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참되고 진짜 성전, 움직이는 성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지으셨는데 바로 건물 성전을 또 여러 군데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고 참된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다. 예배당이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삶은 별개의 문제고 여기 올 때는 가면을 쓰고 거룩하게 와서 여기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뭔가 거룩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버리면은 자기의 삶은 또 별개의 삶이 있는 거죠. 성전과 자기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를 가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다짐하겠다 하면은 올 한 해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전이 되었는가? 금방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 있는 변호사,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카운셀러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죠. 네, 예루살렘 건물로 된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지었지만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로마가 무너뜨리고 지금은 남은 게 없지만은 참된 성전, 이 우리 걸어다니는 성전은 절대로 회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성전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전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드린 말씀이 참 큰 넓이가 큰 말씀입니다. 그 안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겠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한 학년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저와 함께 입학했던 동기들이 한 300명 되는데요. 다들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집안 사람들일 테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름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시성 가진 형님 중에 이사야 형이 있었고 이스라엘 형 있었습니다. 또 저희 룸메 형님은 성이 배신데 이름이 드로, 베드로 형님 계셨고 또 제가 베드로랑 한 방을 썼습니다. 요한, 바울 이 정도는 발에 차이는 수준이고 경배, 충만 하여튼 다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다 모여 있었는데 다른 학번에 보니까 성이 예시인데 예수와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본토 발음으로 예슈아거든요. 그걸 한글로 해서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인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이름이 저러니까 참 뭔가 어딜 가도 조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았던 베드로 형님이 어디 유흥주점 가서 술을 진탕 먹고는 막 이제 계산할 때 카드 내고는 사인할 때 베드로 이렇게 쓰면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이사야,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겠죠. 이름 때문에라도 더 조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기억에 기업이나 가게들도 이렇게 성경의 이름들 쓰는 곳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 회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광고에 항상 나왔던 신원 에베네셀 아시죠? 마지막에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항상 광고했던 기업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 갈릴리 치과 있었고 은혜 분식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나 기업들이 더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보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더 정직하고 성실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이 없더라도 그죠? 다들
특별한 이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어딜 가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눈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아주 핵심이 삶의 그 좌우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한다, 뭐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가게를 한다, 뭐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코람데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라.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구제할 때도 한쪽 손이 하는 거 다른 쪽 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싶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뭐 이렇게 이름 있고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하실 거 없으면 전부 다 코람데오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럼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국 출신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이 성공의 신부님께서 그 강원도 아주 산골에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노동하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그런 믿음의 실험실로 그렇게 세우신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며칠을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기념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반듯한 예쁜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로 나뭇가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약간 꾸불꾸불한 십자가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만든 건데 제가 그걸 두 개 사왔습니다. 사온 이유가 왠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걸 목에 이렇게 탁 걸고 성경을 딱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나 사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쓰진 않았습니다. 막상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은 무슨 상상을 합니까? 주일 아침에 예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로 가는 모습. 또 누가 10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룩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본질적인 거룩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뭐라고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한 열심이나 집중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다 쫓아가고 세상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구분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거룩에 대한 명령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밑에 명령들 세부적인 명령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예상 외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데 부모 공경을 쉽게 떠올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라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그것과 구별돼서 그것과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도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자를 돕고 성실히 행하는 것들에 대한 명령이 쭉 나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세상과 다르게, 그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유럽에서 옛날에 종교개혁이 있을 무렵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다 덮쳤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흑사병이 오면 그 도시의 인구 4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도 이 흑사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남아서 선행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많은 종교개혁가들과 또 성도들이 선행을 베푸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루터는 자기 집에 흑사병자를 들여서 그들을 치료해 줬고요.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는 자기 자녀들이 다 흑사병으로 죽었고 자기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성도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도망갔는데 그 도시에 남아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분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새끼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겠죠. 세상이 이쪽으로 다 갈 때, 이것을 따를 때 우리는 구분되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네, 찾으셨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성전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는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뭐라고요?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야, 이제 성전이다. 완공됐다. 이제는 뭐 어딜 가도 성전으로 산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르단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우고 있다.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매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씩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노는 것도 교회에서 놀고 그랬는데 또 신학대학원 가고 지금 목사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많고 내 안에 무너지고 깨어져야 될 것이 많구나. 참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도 들쭉날쭉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뭐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마음을 다잡고 막 기도하는데 떨어진 불이 이제 없어지면은 또 삶도 조금 이제 흐지부지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제 기억에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이제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은혜를 받고 와서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 게임을 다 지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스타크래프트 지우고 다 지웠습니다.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달도 안 갑니다. 몇 주 지나면은 그래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들쭉날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잘 됐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얘기를 듣다가 놀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보니까 내 그동안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도 꽤 괜찮게 살아왔다. 근데 기독교인이 돼 보니까 다르지 않네. 나랑 수준 뭐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일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전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서로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성전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다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고 2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어져 가는데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행이죠.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한 것이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 왔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빨리 신앙의 최고점에 도달하겠다. 나는 빨리 완성하겠다 해서 혼자 기도원 들어가서 뭐 철야 기도하고 붙이고 장구치고 해도 공사가 안 끝난다는 겁니다. 성경 혼자 백독하고 뭐 딸딸 외워도 어떤 세상에 없는 체험을 해도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져야 합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같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도전받고
또 뭐 교제도 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뭐 이유야 많겠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주차가 힘들다, 교육부가 안 좋다, 뭐 안 나오는 이유야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공동체들이 그런 영혼들을 낙심시켜서야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아주 뭐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자, 만약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면은 당신은 그 교회 나가지 마라.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알고서도 이 공동체로 와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낙심되고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혹여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장 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했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 집은 공사를 크게 하는구나. 이 집은 진짜 뭐 어떻게 지으려고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참된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꾸준히 만드셔서 느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기까지 주님 붙들고 겸손하게 공사 잘 진행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